자, 그럼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 헤세드의 영광을 대면하고 경험한 후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 모세는 그 두 눈으로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대면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누구를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겁니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국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기 이익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혹시나 불리해지면 그 진중에서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비록 악하고 죄가 많으나 앞으로는 열심히 잘하겠으니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모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금 주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헤세드의 영광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압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이제는 내가 봤습니다. 여기가 모세의 믿음이에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봤잖아요. 그것이 이제 모세의 믿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영광이 모세에게 믿음이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이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하고 죄로 허물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당신의 기업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소서.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충실하시고 충성을 다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하나님의 성질이구나. 하나님의 헤세드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하고 죄로 허물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확인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 도와주세요 말할 데가 없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인격을 이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럽고 더러운 존재와 인격을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영광을 향하여 나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안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가 한 말 또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헤세드의 영광이 놀랍고 그것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나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한 말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말, 강도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요 화목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받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충성이 있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시려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도다. 우리도 같은 말을 합니다. 주여 악하고 죄로 허물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당신의 나라 당신의 소유로 받으소서. 지금 하세요. 주여 악하고 허물진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소유로 받으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나는 살았어도 죽었어도 주의 소유라, 주의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았음이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수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없어도 내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보면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화목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희미할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희미해질 때마다 늘 하나님의 헤세드의 영광 앞으로 가면 새로워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렇게 새로워질수록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의 헤세드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가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즉 여호와의 헤세드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헤세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충실하심이 참으로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성품의 영광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 폐허 속에서도 선지자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소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인생이 형통한 가운데 헤세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남은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헤세드가 아닌 겁니다. 폐허가 된 것은 성전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허무해 보이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헤세드는 내가 살았어도 죽었어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한 화목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이 내가 망했다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대목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괴로움의 눌림 속에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내 형편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입니다. 그 헤세드 안에서 진짜 길이 열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노예로 살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 때문이거든요. 다니엘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겹겹이 쌓여져서 보호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진노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계속해서 집마다 묵상하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찬송처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새롭다고 찬송하는 은혜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매일 아침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